제사장 위임식, 또 성의 착용, 그다음에 도유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외과 의사 네 사람이 제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냐면 서로 유명한 외과 의사들이니까 수술하기 쉬운 사람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의사가 자기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수술하기 좋은 환자는 이렇다는 거예요. 나는 도서관 직원들이 가장 쉬운 것 같아. 왜냐하면 그 사람들 뱃속의 장기는 다 가나다 순으로 정렬되어 있거든. 그러자 두 번째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회계사가 제일 쉬웠던 것 같아. 그 사람들 장기는 대부분 전부 1년 번호가 매겨져 있었거든. 그랬더니 세 번째 의사도 한마디 더 합니다. 나는 전기 기술자가 제일 쉽더라. 그 사람들 혈관은 색깔별로 구분되어 있잖아. 그랬더니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네 번째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정치인들이 제일 쉽더라. 그 사람들은 간도 없고 쓸개도 없고 속을 뒤집어 놓으면 돈만 나와. 수술하기 너무 좋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형제와 자매가 있었어요. 아직 결혼하지 못한 이 형제와 자매는 어느 날 운명처럼 만나서 선을 보게 되었답니다. 선보는 자리에서 만났지만 둘 다 말수도 없고 숙기 없었던 관계로 이 두 사람 변변한 연애조차 제대로 못 해보고 지나왔었기 때문에 이 첫 만남의 자리조차도 서먹서먹했던 거죠. 두 사람은 커피를 시켜놓고 멀뚱멀뚱 앉아만 있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잠시 몇 마디 나누자 박장대소를 하며 즐겁게 대화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남자가 먼저 입을 열고 자신의 이름을 말했답니다. 제 이름은 철입니다. 예? 철이요? 여자가 되묻자 남자는 자세하게 자신의 성과 이름을 말해요. 예, 성은 전이고요. 이름은 철입니다. 전철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여자가 박장대소를 하며 웃는 거예요. 남자가 민망해서 물었습니다. 제 이름이 그렇게 웃긴가요? 그랬더니만 여자가 이렇게 답합니다. 사실은 제 이름은요 호선이거든요. 성은 이름은 호선, 2호선이에요. 우린 정말 천생연분인가 봅니다. 전철과 2호선이 만난 거죠. 얼마나 인연이 깊고 진하겠습니까? 천생연분, 전철과 2호선의 만남, 천생연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천생연분의 뜻은 하늘이 정하여 준 인연이라는 뜻이죠. 근데 정말 이렇게 하늘이 정하여 준 그런 인연이 있을까요? 하늘이 정해준 인연, 즉 태생부터 정해진 DNA, 유전 형질의 특징으로 인해 그렇게밖에 만날 수밖에 없는 인연이 정말 물리적으로 정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유전 형질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한번 신문에 올랐던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신문에는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아프리카에 사는 이스라엘 제사장 부족. 기사의 내용인즉 이런 거예요. 지금의 남아프리카 지역에 렘바라고 불리는 작은 부족이 있었는데 이들은 아프리카 주변 지역의 풍습과는 매우 다른 풍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풍습을 가지고 있느냐? 일주일에 하루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비롯해서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부족으로 알려졌다는 거죠. 그 밖에도 지금의 유대인들이 지키는 대다수의 구약 율법 전통들을 상당히 근접하게 지키고 있는 남아프리카의 흑인 피부색의 이 부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무교병을 먹고 어린 양을 먹는 풍습과 제사 드리는 풍습 등이 지금의 유대인들과 너무나 흡사한 풍습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말하기를 자신들의 조상이 아주 먼 옛날 이곳 아프리카에 와서 정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연의 일치라고 치부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 피부색이 검은 이 렘바 부족을 어떻게 했느냐? 유전자 검사를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이 피부색이 검은 남아프리카의 렘바 부족 이 사람들의 유전자 안에서 뭐가 발견되느냐?
코헨 유전자가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코헨 유전자. 코헨 유전자라는 건 소위 말하는 제사장 유전자라고도 하는 것이라는데, 그러니까 이들 아프리카 한 흑인 부족의 유전자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독특하게,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 아론 계통의, 그러니까 레위 부족의 그 안에서도 아론 혈통의 제사장들에게만 나타나는 독특한 유전 형질인 코헨 유전자가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제사장 유전자, 코헨 유전자. 남아프리카의 한 부족에게 이런 유대인 혈통에만 나타나는 특별한 유전자 변형이 발견됐다는 것도 저는 기사를 읽으면서 굉장히 신기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제사장 유전자라 불리는 코헨 유전자가 있었다는 게 참 놀랍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있대요. 유대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중에서도 오직 3에서 5%만이 이 유전적 변이 코헨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주로 아론 혈통의 직계손들에게 나타나는 유전적 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코헨 유전자라고 부르고 다른 이름으로는 제사장 유전자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코헨 유전자가 남아프리카 렘바 부족에서 발견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었죠. 어떻게 유대 땅 레위인, 그 중에서도 아론 혈통이 이곳 아프리카까지 와서 그 흔적과 문화적 유산을 남기게 되었는지 참 신기할 따름이나,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제사장 유전자가 따로 있었다는 사실이죠. 실제로 지금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 가운데는 지금 제3의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대해 굉장히 들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에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구약의 끊어진 제사 제도를 다시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어떤 일을 했죠? 2017년도, 정확하게는 2017년도인데 전 세계 공표를 했어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이라고 공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주재 미 대사관을 옮깁니다. 원래는 텔아비브에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공식 수도는 텔아비브였는데, 이 텔아비브에 있는 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라는 명령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전 세계에 공표를 합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공표를 한 거죠.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제3성전 재건 준비의 일환이라고 보고 해석하는 시각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지금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이냐면요, 예루살렘 안에 다시금 제3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일이에요. 솔로몬 성전, 그리고 수르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대성전은 지금 치질 않고 있는데, 헤롯 대성전에 이어서 새롭게 예루살렘 땅 안에 예루살렘 제3성전을 이루기 위한 초석 발판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수도 선언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예루살렘 제3성전이 재건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었으니까 유대인들의 소망은 뭐냐면요, 끊어졌던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를 다시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 제사장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는 것이죠. 다시 제사 제도가 시작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굉장히 많은 수의 제사장들이 필요할 텐데, 그 인원들은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예시바 학교라는 것, 다음 사진, 예시바 학교라는 것인데, 이곳에서는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 재건될 경우를 대비해서 제사장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학교가 마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학교가 바로 예시바 학교이고, 이곳의 입학 자격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유전형질 검사를 통해 코헨 유전자, 제사장 유전자가 남아있는 아론 직계 혈통으로만 구성된 6세에서 18세 이상까지 모아놓고 제사장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어떻게 제사장 혈통을 가진 아론의 혈통인 줄 알 수 있을까? 앞에서 말했던 그 유전자 검사를 통해 미리 확인하고 준비시켰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예시바 학교의 데이터베이스에는요, 이들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제사장 유전자, 코헨 유전자가 확인되고, 그리고 그 제사장으로서의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들의 명단을 미리 확보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제3성전이 재건되기만 하면 이들에게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연락을 취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인데,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구약의 연장 가운데 있나요? 아니면 새로운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엄격하게 얘기해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신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끝나고 뭐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가운데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구약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에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게 되는 것을 다시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고 그 성전 재건이 이루어진 그곳에서 다시 제사장들에 의해 제사가 5대 이스라엘 5대 제사가 이루어지기를 이들은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요, 그런 구약의 제사장 나라 첫 시작이었던, 구약 시대 제사장 나라의 첫 시작을 선포했던 이 제사장이 세워지는 과정을 우리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셨죠. 그 율법의 말씀의 핵심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이 땅에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늘의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고 축복을 받고, 그렇게 받은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나누어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던 거죠. 그 제사장 나라의 핵심이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아주 특별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그리고 세우십니다. 그들이 바로 제사장이었고, 그 제사장의 시작을 오늘 우리 본문 레위기 8장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사람,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세우시고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 시작을 오늘 우리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다 함께 1절, 2절 말씀, 8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숫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첫 제사장 위임식, 그 첫 출발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시작하냐면 모세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먼저 모세를 부르셔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그 앞에 세우시고 제사장 위임식을 진행합니다. 그림으로 보면 마치 이런 거와 같겠죠. 이 모습과 같을 거예요. 뒤에 모세가 있고 그 앞에 아론이 앉아 있고, 아론 머리에 안수하고 기름 부음으로 아론을 이스라엘 역사상 첫 제사장 나라 첫 번째 제사장으로 세우는 제사장 위임식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제사장 위임 예식에 필요한 것은 3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뭐였냐면 의복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관유였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속죄제 숫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비롯한 위임식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을 세우는 거는 형식과 절차가 3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의복이 필요했고요, 머리에 기름 부음, 도유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속죄제를 비롯한 각종 위임식 제사가 필요했어요. 먼저 6절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모세 뒤에 있는 게 뭐죠? 모세 뒤에 있는 게 커다란 그릇이 있는 게 뭐였죠? 예, 야, 역시 그 오랜 시간 출애굽기 레위기를 공부한, 뿌듯하네요. 물두멍이죠, 물두멍. 물두멍입니다. 그 앞에 있는 건 뭐죠? 아론, 모세 아론 앞에 있는 거, 뭐 이렇게 막대기 하나 꽂혀 있는 거, 저기 뭐죠? 저기서 기름을 태워드리는 거, 뭔가요? 번제단. 번제단입니다. 물두멍과 번제단, 뒤에는 성막이 있고, 그 물두멍에서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씻겨요.
그곳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물러 씻겼어요. 그리고 7절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첫 번째 과정은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먼저 물로 깨끗이 씻기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제사장 복식, 제사장 의복을 입히는 일이었어요. 그 제사장 복식은 첫 번째 속옷,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흰색으로 표현된 속옷, 하얀색 옷을 입고, 그리고 하얀색 옷을 다시 한번 쪼매는 이 띠를 띄우고, 그리고 그 위에 겉옷, 파란색 겉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조끼 같은 에봇을 걸쳐 입고, 그리고 에봇에 장식띠 마저 맵니다. 그러면서 보는 것 같이 속옷은 흰 옷이고요, 파란색이 겉옷이었어요. 그리고 조끼 같은 형식이 바로 에봇이에요. 자, 이 에봇 가슴 전면에는 뭘 붙였다고 그랬어요? 가로 세로 정사각형의 흉패를 붙였는데, 그 흉패에는 12개 보석, 즉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달려 있고, 그 흉패를 붙였는데 그 흉패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정사각형의 두 개의 천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사이에 공간이 있어서 그 사이 공간에는 뭘 넣냐면, 우리 다 함께 8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흉패 두 겹의 천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 보석을 달아 놓았고, 그리고 이 흉패는 두 겹으로 되어 있고, 그 사이에는 공간이 있어서 그 사이 공간에 무엇을 넣냐면 우림과 둠밈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전면에 금패를 붙이고 거기에 글씨를 써 넣었죠. 그 글씨가 뭐예요? 이 사진 말고요. 글씨는 뭐라고 쓰여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셔요? 오늘 우리 성경 본문에는 없는데 뭐라고? 대제사,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관 모자에 관이 씌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성의를 착용시키고,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의식은 무엇이냐면 도유식이었어요. 도유, 즉 기름을 바르거나 붓는 것이 바로 이 도유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 관유를 가져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관유를 가지고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성전의 기물들에 바르게 하셔요. 여기서 관유는요, 상등, 최상등 향품을 넣어 제조한 것으로 절대로 일반 백성들은 사용하지 못하게 했어요. 이 관유, 즉 기름을 성막과 모든 기구에 다 바르게 하신 다음에 우리 12절 함께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 기름을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통해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리고 그에게 바르게 하셔요. 기름 부음을 받다. 이 구약의 한 전통이 되어버린 이 기름 부음 혹은 기름을 바르는 행위, 이 행위가 바로 도유인데, 그러면 이 의미가 뭘까요? 기름 부음의 진짜 의미가 뭘까요? 이 도유 예식은요, 머리에 기름을 붓기 전에 행하는 이 행위에 의미가 담겨 있어요. 머리를 붓는 것에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붓기 전에 하라고 하신 명령이 있었죠. 그 명령이 뭐예요? 먼저 성막 안에 모든 기구에,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성전의 기구들에게 다 이 도유 기름을 바르게 하셨죠. 그리고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다 함께 10절 11절 영상을 통해 함께 했습니다. 시작.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곳에 발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고. 여기서 제단은 번제단을 의미해요. 물두멍과 번제단에도 다 발랐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바르고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다 바르고, 그렇게 발랐던 의미는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관유를 성막의 모든 곳에 바르게 하고 번제단에 7번 뿌리고 또 바르고 성막의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받침에도 바르도록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의 참된 의미는 뭐냐면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관유를 성막의 모든 기구에 바르도록 한 행위의 진짜 의미는 거룩하게 하는 거죠. 이와 똑같이 그렇게 성막의 모든 기구에 도유, 기름을 부어 발라서 거룩하게 했던 의미와 똑같이 이제
그 관유를 어디에 붓는 거예요? 아론의 머리에 붓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의 몸에도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그럼 뭐예요? 아론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의 의미는 그래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이 구약의 기름 부음의 예식은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안수의 의미로 대체됩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 안수의 의미가 바로 구약의 기름 부음의 의미의 연장선에 있던 거죠. 그래서 그 의미는 똑같이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성전과 성막에 발랐던 관유로 아론의 머리에 발라 똑같이 거룩하게 하는 의미였다면, 신약 시대에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손이 함께 머리에 덧입혀 안수하고 치유하는 의미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 시대 기름 부음은 도유라 하지 않고 안수라 합니다. 이제 11월 26일 우리 교회에서도 임직식 있게 될 텐데요. 그때 15명 모든 피택자들도 바로 이 안수를 통해 구약의 기름 부음의 의미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일꾼이 될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핵심인 이 제사장, 그 제사장은 어떻게 세워지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어떻게 코헨 유전자라고 하는 제사장 유전자, 특별한 유전자의 형질을 갖게 되었던 것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살펴보았어요. 인류 최초로 제사장 나라 안에 제사장이 세워지게 되는 그 과정들을 살폈죠. 그건 어떻게 세워져요? 깨끗이 씻기고 성의를 입히고 머리에 기름 부음을 하고, 그리고 8장 이후에 보게 될 아주 긴 위임식 제사의 형식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특별한 제사장 유전자 변이를 만들게 되었을까요? 특별한 옷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는 과정이 어떻게 특별한 제사장 유전자를 만들어내게 되었던 것일까? 우리 다 함께 8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별거 없었죠. 특별한 옷을 입히고 관유를 머리에 붓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특별한 제사장 유전자, 코헨 유전자를 만들게 되었던 것일까? 제사장의 복식, 에봇의 전면에 12개 보석과 함께 붙였던 이 흉패,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은 그것을 우림과 둠밈이라고 불렀고, 우림의 뜻은 불꽃 혹은 불이라는 뜻이라고요. 둠밈은 완전한 흠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이 우림과 둠밈, 여러분 보시는 사진에 오른쪽에 있는 게 우림이고요. 히브리어로 우림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왼쪽에 보시는 검은색 돌이 둠밈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뜻은요 별거 없어요. 그냥 불꽃 혹은 불 혹은 완전한 흠없는 이런 뜻인데, 근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지금 유대인들의 전례와 전통을 통해 추정한 모습이 저렇다는 거예요. 우림은 흰색 돌 모양이 아니었을까? 둠밈은 검은색 돌이 아니었을까? 좀 매끈하고 부드럽게 생겨서. 대신에 중요한 건 사이즈가 거의 같아야 돼요. 거의 같아야 돼요. 이게 용도가 뭘까? 어떤 용도로 쓰였을까? 우림과 둠밈의 용도는요 다름 아닌 신탁 제비 도구였던 거예요. 아론과 제사장들은 아주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어떻게 했느냐? 자신의 지혜와 판단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흉패 안에 손을 넣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결정했어요. 어떻게요? 하나님, 이번 전쟁을 하나님의 뜻대로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림과 둠밈, 자기가 보이지 않는 손에서 잡아서 뽑았을 때 예스 노의 결정들을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우림과 둠밈을 아론 제사장의 의복 맨 앞에 흉패 안에 두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무슨 결정을 하든지 자신의 뜻과 지혜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도록 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사장의 특별한 유전자, 수천 년을 이어오면서 특별한 변이로 지금도 남아있게 되었던 제사장 유전자, 코헨 유전자,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림과 둠밈의 유전자였던 것이죠. 무엇이든지 자신의 지혜와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했던 바로 그 우림과 둠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어쩌면 오늘 우리 안에도 구약 시대 제사장들이 늘 품고 있었던 우림과 둠밈이 있을지도 모를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린과 둠밈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아닌가요? 구약 시대에는 흰색과 검은색의 돌덩이가 그 역할을 감당했다면, 그 돌덩이에 대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했다면,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판결 흉표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거죠. 그 하나님께 묻고 듣고 결정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삶을 우리도 지금 신약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께 묻고 듣고 성령 하나님의 결정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우린과 둠밈은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차가운 돌덩이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께 묻고 듣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들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과 둠밈의 의미, 그 단순한 돌덩이 하나가 수천 년을 이어오면서 아론 혈통의 제사장들의 유전자 형질을 변이시켰어요. 특별한 유전자를 갖게 만드는 이유와 원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돌덩이가 아니에요. 아예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정말 특별한 삶을 살아가 아주 먼 훗날, 정말 아주 먼 훗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유전 형질을 검사해 보면 아마 독특한, 코엔 유전자보다 더 독특한 유전 형질이 우리 안에 변이 과정을 통해 만들어질지도 몰라요. 왜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삶을 인류 역사상 최초로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류 역사 최초로 제사장 나라를 만들고 그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이 되었던 것, 놀랍고 참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그보다도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과 둠밈의 돌덩이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묻고 듣고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뜻, 내 주장, 내 고집 다 내려놓으셔요. 다 내려놓으셔요. 우리 안에 그보다도 더 놀라운 하늘의 하나님의 지혜와 은총과 축복을 가득 담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께 듣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들을 이루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저녁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와 여러분들 수많은 결정들, 선택들, 판단해 오셨을 터인데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들 이루어냈는지, 내 고집, 내 뜻, 내 생각대로 결정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안에 지금 우린과 둠밈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존중하고 믿고 그분께 묻고 신뢰하고 의탁하는 삶을 살아왔는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